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계속 살펴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육신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걸 요약한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준다, 이것은 죄 값으로 지불하는 대체품입니다. 우리가 죄과가 있을 때 그 죄과에 대해서 변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지요. 그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법적 의미에서는 대속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다고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법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값이 무엇인가? 그것은 목숨은 목숨으로 변상을 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저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지 못하면 죄 값으로 그들은 지옥 멸망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지옥 멸망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가 뭘 하시겠다는 거냐? 자신을 그 사람들의 죄 값으로 대속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예수님만 대속물이 되어야 되나?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사람들이 크게 감동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만 그들의 죄 값을 지불할 조건을 충족시킨 대속물이 되나?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죄인인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 되는가?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나는 죄 짓지 아니했다. 내 죄 지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법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뭘 하나 어긴 게 없고 뭘 하나 남 해코지한 게 없다. 이렇게 선하게 사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 도토리 키재기식의 차이고, 그런 차이를 만드는 비교이겠지만은 누구 앞에 서면은 나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는 큰 소리 쳐도 그 사람 앞에 서면은 참 우러러 보게 되고 나는 초라해지게 되고, 뭐 이런 차이는 있지요. 그런데 그 큰 소리를 치는 사람도 결국 보니까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는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4절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4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일단 그 부분까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이 말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대교의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즉 성경을 뒤틀어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들은 그대로만 하면은 자기들은 결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자인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성경을 뒤틀어서 자기들에게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결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자기 도취적인 이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담대히 그들 가운데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붕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보고 죄인 취급하면서 회개하라니,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지옥에 매여 있다는 거지 않나, 어둠의 자식이다 이 말이지 않나 하면서 세례 요한의 그 설교와 메시지에 굉장히 붕괴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 말이 옳은 것을 알고 자기들이 그동안 뒤틀어 놓은 성경대로 가르쳤던 유대교라는 종교에 그냥 세뇌되어져 왔다 하는 이것을 진단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데 나와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따라서 유대인들이 쭉 오는데 그 중에는 보면은 그냥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뉘우치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리 하니 다들 이리 하니 나도 이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우한을 피하고자 하는, 염려할 일이나 어떤 예상되어지는 그런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할 것 다 해서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 이게 참 이 종교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유대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함께 이제 그들에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직격탄을 쏜 거예요. 요한이 직격탄을 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그들이 한 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다시 말해서 유대인인데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는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고 회개해라니. 그러니 요한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지 마라. 네가 예수 믿는 부모, 집사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있다고 해서 네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걸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요즘 집사 되는 거 쉽습니다. 어떤 데는 등록해서 그냥 봉투에 이름 몇 번 적은 11조 한 두 번 하면은 그 다음에 집사 됩니다. 그죠? 11조는 자기 이름 내고 존재감 알리는 것으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름 내서 이래 해놓고 그 사람은 11조에 대한 이 신앙 고백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체면치레입니다. 아니면 하면 복 받는다고 하는 이런 거. 집사 되기 너무 쉬워요. 권사, 이거는 이미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가면은 집사보다 권사가 더 많다 합니다. 그게 다 나이롱들이죠. 장로 되기도 너무 쉽습니다. 목사 되기도 너무 쉽고, 그러니 그만두기도 너무 쉽고, 온통 목사고 온통 장로고 온통 권사인데 그리스도의 피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장로에게서 그리스도의 피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 권사에게서 십자가의 예수의 신음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목사에게서 피 묻은 절규를 하던 이 세례요한의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절규하는 피 맺힌 이 설교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 돌돌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얼마든지 집사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 꽉꽉 차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느냐는 문제예요. 이걸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일총 관계를 맺는 거듭남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세례요한이 나오는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들 때 10절 9절에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 가지 거기에 세 부류가 나와서 그러면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하면서 행위에 관련된 이것을 물어봅니다. 범죄죠. 행위로 드러난 죄를 우리는 범죄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대답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가만히 좀 더 새겨보니까 뭡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그죠? 세리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세리라는 이 직업을 이용을 해서 지 비뚤어진 마음을 합리적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사용해 묻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 단계에 뭔가 직업을 구하고 생계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친중하게 해서 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게 바빠지는 거죠. 당연히 바빠져야죠. 그런데 문제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게 이제 핑계가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과장되고 부장되고 전무되고 사장되고 또는 지 기업을 가지게 되고 바빠져야죠. 그러면은 바쁜 이 삶이 되도록 목적을 세웠고 그 삶에 집중하게 됐던 그 애초에 그 이유를 배반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베풀어 주신 대로 나 또한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벌이를 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거였잖아요. 지경을 넓혀 주니까 그 지경 끝에 가서 모퉁이 가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입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기도는 없어지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전전 고민하던 그 중심은 없어지고 입에는 변명만 늘었고 마음에는 눈치를 보지 않는 거, 눈치를 보는 이것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세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부장이기 때문에 과장이기 때문에 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류가 달라진 변절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알지만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가 질문하는 게 무리들 가난하기 때문에 구제를 못했다? 아니에요. 애초에 그들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세리들 그들의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아니에요. 마음이 뒤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소유욕에 대한 욕심이, 세리라는 이 직업이 아주 좋은 딱 기회가 된 거예요. 죄책감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군인들, 그들의 이 직업과 명령 체계 안에 있다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이유 없는 권력을 행하면서 질서를 잡는다는 이유로, 그게 아니에요. 군인이라는 이 신분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해서 그들에게 뒤틀어져 있는 이 탐심, 이것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뿐이에요. 이 기회가 주어지니까 숨어있던, 꼭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때가 되면 나타나듯이 숨어있다가 숨어있는 그들의 탐심이 요 기회가 되어지니까, 직업이든 신분이든 요 기회가 되어지니까 그대로 같이 나와서 화려한 춤을 췄을 뿐이에요. 이걸 본인들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이 이러니까, 명령 체계 아래에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복종해야 되니까, 아니면 무리들이면 내가 가난하면 초라한 거니까, 이유가 다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을 보겠습니다. 43절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 앞에서 보았던 대로 무리들, 세리, 군인, 그들이 직업을 활용해서 그들의 신분에 충실하다는 이 모양새를 가지고서 범죄를 합법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단지 행위의 문제냐? 범죄만이 죄냐? 범죄로 드러난 그게 뭐냐? 뭐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4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세리이기 때문에 그 도둑질을 합법적으로 해먹으면서 부자가 됐다는 것으로 네 성공을 말하는 것, 너는 애초에 그 마음에 탐심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너는 애초에 좋은 나무가 아니고 나쁜 나무였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범죄의 행위는 그 마음에 범죄의 씨앗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만약에 실수인 것 같으면 여러분, 그거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체질이라는 거예요. 성향이라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내가 육신이 약하니 어쩌니, 그러나 그게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니고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목사의 신분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반복하고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나는 직책이 목사일 뿐 나의 존재는 나쁜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많이 알되 믿지 않는 종교인 목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근본적으로 마음 중심의 문제. 이걸 조금 우리가 자주 쓰는 그 표현으로 도식을 만들면은 자기 중심성으로 사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내가 생활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내가 생활한다는, 이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리 하는 게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나? 또는 그게 더 막연하면 때로는 내가 이렇게 처신하는 것, 시간 관리를 이리 하는 것, 이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성경과 일치되는 처신이 맞나?
판단하여 처신합니다. 보다 실제적으로는 교회 중심으로 생각을 하며 또 판단을 합니다. 내가 시간 관리를 이리 하는 것, 내가 이 집사, 권사, 장로쯤 되면서 이 주일 예배를 가야 되고 수요일 예배를 가야 되고 새벽 기도가 내가 섬기는 교회에 있는데 이걸 제대로 못 지키는 것,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맞나? 내가 바쁘다, 아프다, 무슨 일이 있다, 뭔가 손님 오면은 뭐 예배고 뭐고 없지, 그것 중심으로 이래 한다. 그럴 때에 교회 중심으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나무면은, 그 사람이 정말 바른 목사고 바른 장로고 바른 권사고 바른 집사면은 돌이켜 봅니다. 내가 이러고도 이 교회 교인 맞나? 내가 이러고도 이 교회의 목사 맞나?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내 처신과 내 판단과 내 시간 관리와 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가치관을 점검하면서 처신을 만들어가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를 나왔던 무리들이든 세리든 군인들이 다 살자고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그 열심의 중심에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이걸 위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성이라는 이것을 언제나 무시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가기 위해서 이걸 무시했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만은 무시하는 것, 때때로는 그것을 존중하지만은 내 형편이 그렇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집착하는 게 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무시하며 내 중심성대로 가는 것,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되어 있는 이상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단계,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야 되는데 대속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레위기서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물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제물을 드려서 대속 제사를 드리는 이것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썩고 남은 것이든지, 이거는 가져 있어봐야 별 가치도 없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가지고 있어봐야 이거는 얼룩덜룩 점이 많아서 상품 가치가 없다든지, 이런 거는 속속 추려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것,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형식은 제사가 되지만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뿌리가 마음, 자기 중심성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제사가 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 순결한 것이어야 된다, 그걸 늘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조건으로서 이 대속 제사를 드리는, 집행하는 제사장이 지금 이걸 중보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이 제사장은 자기의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이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어떤 이런 것들을 집례를 하는데 자기가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 율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은 자기 죄를 지고 거기에서 죽는답니다. 아니면은 미리 알았으면은 그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고 격리를 시킨답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중보의 집례를 하는 사람이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있다. 그럴 때에 이거는 대속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러면은 완벽하냐? 자기 죄가 없는 사람이냐?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완전한 인간인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수도 완전한 인간이면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중심성의 지배를 받는 이 죄로부터 완전했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서 많은 증언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 세 명은 다 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민경을 가지고 찾아보듯이 예수의 죄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혐의를 현실로 만들려고 그것을 샅샅이 뒤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세 명이 증언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빌라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서 고발을 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꾸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총독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밀란이 나지 아니하도록 가능하면은 고소한 유대인들의 그 고소대로 처리를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밀란이 폭동이 나지 않고, 만약에 이 유대 지역에서 폭동이 나면은 여기 파송된 총독은 황제에게 밑비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위를 잃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폭동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독이 고소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신문하고 또 신문합니다.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의 법을 가지고서 총독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법을 가지고서 총독이 예수님을 샅샅이 신문했습니다.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예수를 고발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그는 죄가 없노라. 3번이나 그들에게 한 번 달래고 안 돼서 또 좀 쉬었다가 다시 나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또 원성이 자자하니까 또 나가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총독 빌라도가 로마 법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증언은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통치했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의 아들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예수를 넘겨받았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먼저 헤롯에게 보냈죠. 유대인들의 왕이니까 그들의 유대인의 입장에서 헤롯이 유대인의 법으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조롱 삼아 다루기도 하면서 죄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는 죄가 없다 하여서 총독 빌라도에게 다시 넘겼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죽일 죄를 못 찾았다. 다시 넘겼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갈등을 일으켰을 뿐이지 유대교인들이 고발하는 대로 이 사람에게 어떤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헤롯이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증인을 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양쪽 편에 두 강도가 달려서 사형을 당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 한쪽 편에 있던 강도, 오른편에 있던 그 강도가, 먼저 왼쪽 편에 있던 강도가 죽어가는 것에 그 상황에서 악을 쓰는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를 내려가게 해봐라. 발악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예수님의 오른쪽 편에 있던 강도가 그를 꾸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마땅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지 입으로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세 가지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는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죄의 성향, 죄의 뿌리가 되는 자기 중심성이란 이걸 가지고 그분은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성, 이것에 지배당하여서 그는 소유욕을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청빈하게 살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 이것과 함께 아름다운 춤을 추는, 멋진 춤을 추는 것 중에 하나는 소유욕이죠. 예수는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살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좀 더 폼 잡으면서 편리하고 좀 여유 있게 살자, 이게 권력욕이고 명예욕입니다. 예수는 자기 중심성에 지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욕과 명예욕을 따라서 처신하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자기 중심성이 뿌려놓는 탐심이라는 이것, 여기에 새끼를 치면서 권력욕, 명예욕, 소유욕, 그죠? 자기 과시욕, 어떤 이런 것들을 새끼를 칠 때에 이것을 돌보는 잘못되어진 모성애를 가지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삽니다. 그러면서 성공했다, 행복하다, 편하다, 사는 맛이 난다, 남에게 기죽지 않는다, 어떤 이런 현상적 결과를 가지고 그리 산 자신을 다 합리화시킵니다. 자기만 모를 뿐 하나님과 사람들은 그가 지독한 이기주의자요,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도 꺼렸지만 예수님이 사신 그 모든 삶을 보면서 예수를 어떻게든지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아니면은 함께 끌고 혼자 지옥 가기 외로우니까 같이 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사형수가,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1절에서 2절,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리고 바로 앞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의 일상에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지 않고 내게 마귀가 접근하지 않는다, 그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빛나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일수록 마귀는 당신을 보다 더 집요하게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정말 피택 장로 기간에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에서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을 하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싸움이며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왜 넘어가죠? 졌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세리와 군인과 무리들에게서 보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자기 중심성의 본성, 이게 난 새끼, 탐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기회를 딱 맞을 때에 이것과 춤출 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 직위를 가졌다, 무언가 어떤 삶의 환경을 맞이했다, 그것과 춤추기를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시험에 넘어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탁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원하는 것을 해라. 예수님은 이걸 거부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게 지독한 자기 중심성의 증거죠. 특별히 오늘날 이 세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철학이 만든 사상이 슉 썰고 지나간
이 잔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가 이걸 성경 이상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걸 해라. 네 원하는 걸 해라. 갖고 싶은 것은 꼭 가져야지. 지독한 자기중심주의를, 지독한 그래서 이기주의자가 되는 이것을 성공과 행복의 그런 지름길로 회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할 때 어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내가 지킬 것을 지켜야지. 그렇게 해서 거부합니다. 그 대신 배고픔을 감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배고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두 번째 것을 가지고서 시험을 합니다.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네가 다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딱 요구합니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네가 다 가진다. 여러분, 소유욕입니다. 이 탐심이 낳아놓은 지독한 그 자식, 소유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소유욕 앞에서 얼마나 교인들이 그 허리에 지조를 져버리는지, 이 소유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마귀에게도 갔다가 절을 하고 귀신에게도 절을 하고, 이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자들이 직장의 법과 직장의 풍습과 직장의 문화, 그것에 굽신굽신 절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이 소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굽신거리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성직자도 예외는 아니겠죠. 내가 갖고 싶은 것,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 이생의 자랑을 채워준다 싶은 이 소유를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얻게 해주는 기회로 여겨지는, 그 기회라고 보여지는 그게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여 우리가 이리 삽니까? 성경 중심으로 판단해서 이리 삽니까? 교회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리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리하면 이렇게 살면은 내가 원하는 소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한 그것에게 절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내가 마귀에게 절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에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내게로 들어온다라고 여겨지는 이 소유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것을 거뜬히 물리치십니다. 어떻게 해서 물리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며,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버지께서 당부하신 그것을 이루는 목적을 위하여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위하여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다 있어야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내가 속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가 예수를 끌고 가서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 질문에, 첫 번째 유혹에서도 이걸 딱 마귀가 꼬타리를 붙였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야지. 네가 교회 장로거든, 교회 가고 안 가고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지 않나. 네가 교회 권사면은 네가 경험이 얼마나 많나? 그러니 이런 예배 가고 저런 예배 안 가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지. 무슨 교회 간섭을 받고 왔나? 같은 의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세 번째 유혹에서도 이걸 딱 끄트려 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러면은 한 과시를 해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과 지위를 한번 누려보라는 이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꼭 소시오패스적인 어떤 이러한 것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놀래가지고 막 기적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면 네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나. 그죠? 그런 식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새겨둬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교회 교인들이나 여러분의 주변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언제나 여러분을 염려해주고 여러분 중심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늘 그걸 기대하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세 번째 이 유혹입니다. 그죠? 종교적 영웅이 되고자 하는 것, 소시오패스적인 그거로 해서 관심을 끌고 기적을 언제나 달고 다니면서 나를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것,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의 종교 생활입니다. 예수께서 12절에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이런 구절 저런 구절 끌어대어서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진리는 단순합니다. 12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 중심을 허트리는 것이면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던 기적을 만들던 무슨 철학 기도를 했던 내 직분이 어떠하든 몇 년을 교회를 다녔던 어떻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판단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다 엉터리요. 그죠? 미화시키는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순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중심성을 다스리고,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을 왜곡하고 배반하고 깨뜨리는 이 죄를 짓지 아니한 유일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분만이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첫 사람 아담과 이브도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인류의 조상이지만은 이 조상이 그 후손들의 제사를, 유교의 정신을 따라서 제사를 1년 내내 받는다 할지라도 이 아담과 이브가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없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자기 중심성의 희생물이었습니다. 탐심의 희생물이었습니다. 어떤 드라마에 나왔죠. 제가 시드니 갔을 때에 한번 우리 한국 드라마를 가족이 같이 본다고 그걸 벌써 보는데 아마 끝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보는데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간암이에요. 간암인지 간경화 말인지. 그런데 이걸 이제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인 거군요. 그런데 이걸 고칠 수 있는 길은 간 이식을 하는 것뿐이랍니다.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간 이식을 하려면 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자원을 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그 간은 사이즈가 작아서
이걸 잘라서 이식을 할 수가 없다. 자격 미달입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그 다음에 또 누구더라? 뭐 가족 중에 또 한 명이 신청을 합니다. 검사를 딱 해본 결과 이 사람의 간에는 지방간이 끼어 있어서, 지방간이 끼어 있으면 이식하는 간이 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원하지만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래 하고 싶지만은 자기가 대속물이 될 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남의 식구입니다. 사위가 됐습니다. 이 사위가 자기 어머니가 네가 왜 장모를 위해서 네가 그래야 되나 막 말리는니다. 그래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모도 자기의 어머니다 하는 본인의 이 중심을 가지고 자원을 합니다. 검사를 하니까 이 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간을 이식하여서 그 어머니가 살아나고 그 두 가정이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이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받습니다. 살리고 싶습니다. 무엇든지 다 주고 싶습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러나 자격이 안 됩니다. 간이 사이즈가 작든지 그 간에 지방간이 끼어 있든지 자격이 안 됩니다. 원하지만은 자격이 안 돼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인류를 구원해 보고자 고민하다가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있는 고행의 그런 건 줄 알고 업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살아라. 그것 정도 해탈로 그래서 고민하는 것을 남기고 갔습니다. 마호메트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지 방식의 성경을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자격이 안 됐습니다. 공자도 그 복잡하고 어려운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 인민들을 평화롭게 구원해 보고자 길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종교가 돼서 유교가 됐는데, 그런데 공자도 갈지자를 몰라가지고, 그죠? 제자들 앞에서 한번 망신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공부하라 논어를 남기고 갔습니다. 원하지만은 자격이 안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누가 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절을 하면 되겠습니까? 소시오패소적인 종교 생활을 가지고서 기적을 달고 다니는데 목매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호연지기로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자기 중심성을 다스릴 수 있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대속물이 되는 것, 이것을 그 이식 수술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기분 나쁘게만 듣고 한쪽으로 던져버리는 지옥 같은 교만에 빠져 있지 말고 죄인이라고 할 때에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자기 중심성으로, 하나님은 알되 자기 중심성으로 사는 체질에 매여 있는 것인지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 이런 나를 누가 구해 줄 수 있을까? 마귀에게 절을 하면서까지 쌓고 있는 소유로 되겠습니까? 아니요. 종교적 기적으로 되겠습니까? 기적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오만해져 있습니까? 예? 아니, 못 그럽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더 하고 싶은 게 많지 않습니까? 동시에 따라오는 것은 변명과 구실과 방황 가득하게 쌓아놓은
마스크, 가면들로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대속물이 될 수 있는 순전한 제물은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 나와 당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내가 받아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간입니다. 간 이식 수술은 예수의 것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